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에베소서 강의 35번째입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다녀오느라고 한 주 건넜지만요. 그 지난주 3월 첫째 주일이 되죠. 저희가 5장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14절까지요. 13절까지 살펴보았고 14절 한 구절을 제가 못했지만 14절부터 21절까지 오늘 묶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정확히 얘기는 8절부터죠.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은 경우는 어둠과 빛에 대한 비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14절부터 그리고 21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제 삶의 실제적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조금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빛의 열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적 현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하루아침에 맺어지거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몇 달 혹은 1년의 반 정도 혹은 8개월, 1년 그냥 열매로 표현하면 곡식이 될 수도 있고요. 과일이 될 수도 있고 추수에 관한 모든 것들인데 이런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인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능력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체득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문의 뜻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acceptable, 즉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인정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매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했는데 시험하여 보라는 한글 표현이고 원문 표현대로 하면 그것을 구분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찾아내라, finding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자는 자는 여기서 바울이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죽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영적으로 이미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봄에 있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이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 잠자는 자는 죄에 무감각한 자, 그리고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 일어나라는 회개와 변화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비추시리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즉 새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깨어나야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삶을 비추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적 요소가 뭐냐면 죄를 범하는 것, 이거 맞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험적 요소가 있어요. 믿음 생활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잠깐 우리가 나약해서
범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의지가 약해서요. 실행 능력, 영성이 약해서도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빠져가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범죄입니다. 더 위험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깨어라. 예, 깨라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에 잠잔다. 즉 아까도 죄에 무감각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영적으로 주신 말씀인지 정말 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라. 지금 시대가 이럴지라도 너희가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에베소서에서 늘 표현한 단어가 뭡니까? 가장 많은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읽어봐. 그 중에 1장에 가장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 반복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근데 그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요. 따라하십시다. 말씀 안에서. 왜 이거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너희가 깨어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15절을 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5절에 제가 쭉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떤 단어가 이게 뭐가 걸리고 머릿속에 남습니까? 자세히. 왜 하필이면 다른 표현부터도 자세히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럼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유추해 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자세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매우 정확하게 구분해라.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구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의식적인 삶을 살아내라. 신전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 자세하다는 표현이 그런 의미랍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자든지 이 말씀이 왜 이 의미를 유추해야 되냐면 조금 뒤에 가면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온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 다 하고 싶죠. 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충만하다는 그 의미, 가득 찼다는 의미 누가 모릅니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늘 그 신앙적인 그 어떤 잘못된 카톨릭으로 제가 자꾸 빠진다 그러죠. 관념화된 충만하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자세히 매우 신중하고 그리고 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찾아내고 가려고 하는 신전의식으로 계속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삶.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빛의 자녀고요. 빛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그럼 나는 빛의 자녀 그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세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인정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다 제가 현재 명령만 에베소서에는 현재 명령명이 가장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늘 거기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 그래서 깨어라.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금방
이 뉘앙스가 크게 뭐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기회겠죠. 뭐 헬라어로 카이로스 많이 들어봤죠. 기회, 때. 그 뒤에도 때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즉 기회,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아껴라 이런 표현은 뭐 보니까 사다, 되찾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즉 시간과 기회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찾아내야 되고 되찾아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사고, 근데 여기서는 아끼라 그랬으니까요. 그 이유가 때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찾아내서라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시간과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것 얘기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서울의 한 교회 이름 대기는 그렇고, 그 교회 하나가 부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엄청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릴 때에 장소도 좁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한 것은 예배 올 때부터 불편해져요. 주차장이 부족해지죠.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 교회가 이제 많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안 되겠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더니 공교롭게도 교회 앞에 공터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교회에서 회의에서 저 땅 부지를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쓰면 충분히 몇십 대는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주인을 찾아갔는데 주인이 그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참고로 그 주인은 불신자입니다. 여러 번 가서 강청을 해요. 그 땅을 우리 교회에 파시면 우리가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값도 잘 쳐드리고 할 테니까 파십시오. 교회 중직자도 찾아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고 안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부지의 주인이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그 주차장을 일요일마다 늘 써라. 이거 그냥 무료다. 어차피 일요일 날은 뭐 아무 관계가 없는 날이니까 평일 말고 일요일만 써라.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1년에 52주인데 딱 51주 한 일요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쓰세요. 일요일마다 매주 51주를 다 쓰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선물도 드리고 감사 표현도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이제 주차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서울은 얼마나 주차하기 어렵습니까? 아시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그리고 또 2년이 가고 이제 3년이 가니까 갑자기 스멀스멀 뭔가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딱 한 주인데 그 한 주 때문에 너무너무 이 불평의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해가지고 부지 땅 주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한데 왜 52주 일요일 전체가 아니라 딱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때 뭘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그 주간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땅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딱 한 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 이거 다 먹어, 너희 거야 전부.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 그것만큼은 손대면 안 돼. 그 의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이해가 왔어요. 다 허용해서 다 너희 거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안 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6일 내내 십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은 네 모든 힘써 네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제7일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다 내 건데 네가 그 중에 10개 중에 한 개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임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진짜 귀한 것들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 시간 네 거 아니야. 네 몸 네 거 아니야. 너에게 주어진 기회 네 게 아니야. 다 너에게 허락한 거야. 이게 내 거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도 현재 명령, 계속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저는 예전에 그렇죠, 믿음 생활하고 또 성령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는데, 예전에 한번 성령 충만하면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또 신학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모든 많은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것을 제가 생각했던 한 번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던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나의 신앙 그 과정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까지 임재해서 회개도 일어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싸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재 명령으로 계속 성령 충만함을 네가 유지해라, 이런 문법을 쓴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신약의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잉태될 때 계속 말씀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계속 거기에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삶의 연속일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순종하고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머물러라, 거기에 있으라,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표현으로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정반대가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 술
세상의 이 대표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술은 뭡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신력이 혼미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열대 지방이고 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도가 또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포도주로 그들의 물이나 음료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잔치 때도 꼭 물을 대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보다도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거기서는 술이 더 가깝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격의 표현과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과 반대가 술 취하지 말라, 즉 세상에 빠져 있지 말라, 그런 뜻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세상 속에 가득 충만해 있지 말라. 두세 개는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역사되어지는. 근데 알다시피 우리 내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내면에 뭘 채울 것인지,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이스, 선택을 여러 가지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초이스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오직, only, 딱 하나야.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둠 속에서 너희가 승리해낼 수 있고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9절, 20절, 21절 쭉 읽어보면 굳이 이거 문맥, 단어, 어떤 문장의 흐름, 구조 이런 거 굳이 해석 안 해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이 될 수밖에 없구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항상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표현하면 뭘까를 고민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예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의 그 신앙적 능력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그 말씀에 임한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때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 모세는 그저 첫 번째로 10계명 2돌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피차 서로 복종해라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는 빛이죠. 그리고 빛이 드러나죠. 모세처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충만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시잖아요. 일할 때에도 어떤 기도의 문제에 거기 머물러 있고,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와요. 물론 성격 탓도 있겠죠. 밤새 잠에 막 여러 번 깨요. 밥 먹을 때도 누울 때도, 놀 때도 그래요.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충만이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충만하려면 우리의 내면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야 합니다. 내면에. 안 그러면 술 취하는 것이 들어와요. 세상의 것이 가득 들어와요. 우리 내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고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에서 이길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어지러워요.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 그죠? 물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온 세상이 어지럽다 그럴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단계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려워졌습니까? 뉴질랜드가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이 어려워서 좀 있으면 이제 이게 기름 안 들어 우리 이제 10부제 하다가 이제 뉴스 나왔죠. 이제 차량 번호대로 이제 차 움직여야 될지도 모른다. 갑자기 2부제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홀짝으로. 오늘은 일을 갈 수 있고 내일은 일을 못 가고 오늘은 어디 차를 몰고 갈 수 있고 내일은 못 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아니래. 그리스도인은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겸비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이게 기독교는 죽어지는 것이 살아나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게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